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 7쪽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반에 참조해 주시고 다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낳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함께 있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주행하였더라. 아멘. 살아가던 성도 여러분, 이 죄와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6장 그 중에서도 8절부터 이 2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이 6장의 앞부분을 보면 인류 전체가 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 무너져 내린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모두 악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며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스러운 흐름 가운데 단 한 문장이 모든 분위기를 바꿔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이 한 문장, 모든 절망을 뒤집는 복음의 문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 문장은 복음입니다. 절망과 어둠, 그리고 심판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소망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찾는 그 한 사람, 바로 내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이 노아가 뭘 잘해서 받은 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자비의 결과입니다. 노아도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노아 역시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본질상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것을 선택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그리고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선택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은혜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9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인은 죄가 없는 도덕적으로 이 퍼펙트한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바른 관계 안에 있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알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노아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미 알지 않습니까?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참 바쁩니다. 그렇죠? 일에 치이고 또 사람에 치이고 또 정보에 또 밀려서 그런 바쁨 속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뒤로 밀려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이렇게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그 길이, 폭, 높이, 그리고 어떤 이 섬세한 구조까지 하나하나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자상하시죠? 그리고 노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말씀을 모조리 싸그리 다 준행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비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어요. 아마도 요즘 시대로 생각해 보면 미친 사람, 미친 노인네라는 소리를 밥 먹듯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땠습니까? 상황을 보지 않았고요,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인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고,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개혁주의 신학은 순종을 믿음의 열매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맹목적으로 순종한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얘야, 용서해라, 참아라, 정결해라, 그리고 물러서지 마라, 그리고 헌신해라, 기도하라, 그리고 끝까지 견뎌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이해되지 않아도, 내 계산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내 앞에 성벽을 쌓으며 그 틈을 막아설 사람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으므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틈을 막아설 사람, 그 가정을 지켜낼 사람, 그 믿음의 방주를 지을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결단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잠시 조용히 마음속으로 질문해 보십시오. 아주 잠시 동안 질문해 보십시오. 두 눈을 감고 질문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은혜 입은 자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이 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믿음의 방주를 짓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조롱이 있어도, 납득이 안 돼도, 이해되지 않아도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잡겠습니다. 불순종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도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한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 인류를 보존하셨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을 세우셨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억압에서 해방시키셨고,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 멸망을 막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이 시대에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화려한 사람도 아니고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묵묵히 방주를 짓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를 부른다. 너를 통해 가정을 세우고, 너를 통해 교회를 지키며, 너를 통해 이 민족과 다음 세대에 희망을 심고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담대하게, 겸손하게, 순종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에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붙들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견고해지며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세상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많은 돈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문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를 담아 노아의 사명을 이 시대에 감당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토요 전도를 잘하고 지금 이렇게 방학을 맞이했는데, 지금 날씨를 보면 방학을 하길 참 잘했어요. 공적인 전도는 방학을 하지만 삶 속에서 간계 전도를 하면서 이제 영원 구원에 힘써야 될 텐데, 감사한 것은 세상에서는 확률, 통계를 말합니다. 뭐 그거 해서 되겠어? 근데요,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토요일마다 전도했던 그 전도 그 티슈에 죄에 대해서 마음에 묵상을 하면서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오고 싶다고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리면, 심으면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기도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생각하고 계산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계산하고 이거 확률적으로 뭐 이 전도 되겠어요?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전도 많이 하는 교회 있었잖아요. 매주 정한 달에 한 150명, 200명을 모시고 나갑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나가니까 휴지도 많이 못 가지고 나가요. 많아봐야 한 10개, 20개? 매주 한 2, 3천 개가 나갑니다. 근데요, 관계 없는 영혼들인데 복음을 전할 때 핍박도 받고 조롱도 당하는데 새 가족이 매주 끊이지 않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모습을 하고 주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하면 그 마음이 그 불신 영혼에게 전달되어질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은 죄로 물들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겁니다. 그래서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겠죠. 그러나 노아처럼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고 자기 가족들까지 건져내어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다 무너져도 여러분만큼은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릴 거룩한 사명자가 되십시오.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시대적 부르심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노아를 통해 소망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오늘 이 제약이 간영한 이 시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믿음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겸손히 서서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현실의 두려움이나 세상의 조롱 앞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시며 방주를 짓던 노아처럼 주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만 되게 하시고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고 지친 교회를 일으키며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하는 사명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굳건히 서는 믿음의 예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